할렐루야. 오늘 비가 많이 오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루의 시작을 주님을 의지하며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들어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돌아볼 때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감격하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우리 일평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하심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삶의 경험들,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또 여러 많은 그 큰 비로 인해서 또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삶의 유익을 누린 자들이 있사온데, 주님, 유익된 자들은 겸손하게 하시고 또 어려움 당한 이들에겐 도움을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저들이 또다시 소망을 잃지 않도록 주님, 저들의 삶에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이런 비로 인해서 걱정하게 될 농부들이 있사온데 그들이 가꾸고 수고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시편 13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편입니다. 우리 같이 표제부터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 살다 보면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 우리에게 크고 작은 여러 많은 고난들, 그런 시간들이 있었음을 기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눈물 짓는 날이 있었고,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 것인가. 특별히 이 신학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서 가정을 꾸리고 두 자녀,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또 공부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경제 활동이 사라지면서 그런 많은 어려움 중에 겪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언제까지 이 길이 이렇게 가야 되는지 보이지 않을 때 힘들었는데, 그런 고난의 터널 한복판을 지나고 있을 때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 터널이 정말 끝이 날까?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런데 고난이 끝나고 또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험이 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저도 그것을 벗어냈고 또 때로는 형통함을 보았고 물질의 여유로움이 회복됐고, 지금은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 문제는 무엇이냐? 그 고난 중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 약화되거나 우리가 여러 가지 실수와 범죄로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게 되거나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 마음이 식어버리는 거죠. 믿음이 약화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그 고난 중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정답을 말해 줍니다. 우리 6절, 7절, 5절,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니로다. 다윗이 고난에 대해서 견딜 수 있게 된 것은 지난날 자신의 이 경험에서도 있었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죠. 다윗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크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이 양을 치는 목자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목자로 삼으셨죠. 다윗은 그 사랑하심을 받으면서 주어지는 이 내적인 평안, 마음의 충만한 기쁨, 그리고 이 안정을 누리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다시 붙들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을 이겨내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고난을 이겨낸다 한들 그것이 정말 좋은 방법일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결국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그 사랑은 영원한 것이니까요. 그 사랑의 크기나 이 강함을 얼마나 강한 것이냐고 묻는다면 정말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쏟아지듯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나를 향하여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그리고 항구적이고 변함이 없고 끊임이 없는 그런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랑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를 우리는 가지게 되었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실제적인 은혜를 입게 되고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우리 마음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그 힘을 다시 얻게 돼요. 새로운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됩니다. 결단이 일어나고 도전할 용기가 생기는 거죠. 신기하게 그렇습니다. 5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이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였다고 할 때 이 원문을 보면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 가장 절박하고 정말 이 고통스러운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기로 결단하고 확정지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그냥 맡기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내게는 방법이 없다. 그냥 단순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빠른 방법이고 또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그 하나님과 그리고 실제적인 그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노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그건 사실 세상이 있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태초 이전부터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이 말하고 있죠.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을 짓고 나서 사람에게 찾아오실 때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대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자기 비하를 통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사실 피조물과 창조물과의 엄청난 그 간격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만큼 낮추셨고 그리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복된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도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인터벌을 두지 아니하시고 즉각적으로 은혜 언약을, 이전의 언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또 그 은혜 언약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전에 이 구약에 나타난 여러 많은 이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맺으신 그 언약의 불완전성, 부족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보완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그 언약들을 다 갱신해내면서 우리에게 참되게 그 은혜 언약의 온전한 것을 주시는 새 언약의 머리로서 우리를 향한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확고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상적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붙들기만 하면 그 사람의 어떤 상황과 환경과 자격 그런 거 다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풀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고 씻김을 받고 깨끗하게 되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또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복된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것이 그냥 다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기만 하면 돼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다윗이 비록 우리와 같이 이렇게 구체적인 이 역사 안에 찾아오신, 자신을 낮추어 더 낮추어서 오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겠지만은 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분명한 사랑을 알고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듯이 멀찍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환영하고 언젠가 나를 위한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환영하는 자들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를 이 6절과 같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3편은 6절로 구성된 매우 짧은 시입니다. 그런데 정말 1, 2절에서 보듯이 다윗이 겪는 그 고뇌가 얼마나 깊은지,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자신의 고난이 정말 계속될 것 같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깊은 절망감 가운데서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자신을 속히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되는 그 시간이 있었을 때, 또는 자신의 원수들이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마치 더 이상 진행된다면 자신은 죽게 될 것이고, 그런 것을 보는 이 원수들은
정말 나의 그런 현실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할 그런 비웃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금방 6절이 엄청 짧기 때문에 금방 그가 어떻게 그런 절박하고 정말 급박한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인지를 5절, 6절에서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해결 방법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이 심령에 찾아와 억누르고 있는 이 압박, 그 괴로움,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자신을 향하여 숨으시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참된 그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적인 다윗의 심령에 힘을 불어넣고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되었고 해결책인 것을 보여주었죠. 단순한 진리지만요, 이게 실제적인 치료 방법인 것입니다. 의사로서 처방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처방전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세요. 이게 제일 좋은 처방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깊은 고뇌와 절망,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자신을 다시 찾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냥 단순하게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세요. 그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뚜렷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지난날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도 확인했던 방법들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항상 평안하게 일정적으로 계속해서 상승 곡선만 타는 그런 인생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올라가면 내려가는 게 있고 내려가면 또 언젠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게 있고 또 올라가면 영원할 것 같은데 다시 또 곤두박질 치고 이런 계속 반복되는 생활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강곡선을 그래서 다시 올라갈 때 그때 우리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했고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랑을 확인했던 경험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그리고 혹 어떤 분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다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 앞에 데려다 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 앞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을 쪼임받게 해서 내가 믿음으로 그 사랑 안에 계속 머무리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시는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것이 가장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고 또 힘있게 하는 실제적인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또 비가 오면서 또 우리 감정이 상하기 쉽고 또 실제적으로 몸이 또 비를 맞으면 축축하고 그러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의 기쁨을 가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고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 마음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래서 여러 많은 고난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사온데 주여 다시 한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그 사랑을 되뇌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그 힘을